잠언 8장 17절 성경 본문, 특별히 잠언 전체 5장부터 8장까지 본문을 통해 지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류수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신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 반주를 쭉 했습니다.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데 즐거워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도 8시간씩 피아노실에서 하루 종일 연주를 했습니다. 피아노는 그녀의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육 과다 사용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가락부터 손목, 팔, 어깨에 걸쳐서 상반신 근육이 다 파열되고 근육 기능을 잃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손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아노만 못 치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숟가락 하나도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한의원과 여러 병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집안의 거의 전 재산을 치료비에 탕진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던 혈루증 여인을 알았던 여인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고 집에는 더 이상 치료비에 쓸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매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1달 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당 긴 의자,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강대상 옆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고 강대상 앞으로 자기도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대성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는 겁니까?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1달쯤 넘어섰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픈 것은 다 내 계획 가운데 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이상하게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고난 자체보다 그 상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도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다가와 있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류 전도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저와 함께 계셨어요?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부터, 네가 교회 반주자로 봉사할 때부터, 네가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가 기뻐할 때부터, 8시간 내내 피아노 연주에 매달릴 때에도, 네가 근육 과다 사용 증후군으로 고통받을 때도 단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이렇게 만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녀의 마음에서 그동안의 원망과 모든 아픔이 씻겨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아픈 거 안 나아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대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저의 비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이제 피아노 못 쳐도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피아노를 내려놓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온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피아노라는 우상이었습니다. 피아노가 그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가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그 피아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치유와 함께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온 마음 한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음이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맡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인데 오늘 성경 본문 잠언 8장 이 17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음과 깨달음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맡김을 통해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거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못한다면 그 맡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류전도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얻은 지혜는 이 맡김을 순종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가 새로 받은 비전은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사역자의 비전을 받는 그 순간 류수영 전도사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근육 무력증만이 아니고 급성 후두염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후두염으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찬양 사역자로 쓰겠다고 하셨고 류수영 전도사는 맡겼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길로 갔습니다. 찬양팀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양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찬양 사역 훈련 마지막 날 찬양을 하는데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리로 들어와 가슴과 온몸을 통과하고 발끝으로 통과해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아파서 숟가락 하나도 쥐지 못하는 손가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손목이 안 아프게 됐습니다. 후두염으로 말 한마디도 못하던 목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맡김의 지혜를 통해 우상으로부터의 치유와 자유를 함께 얻었습니다. 잠언 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5장, 6장, 7장이 음행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음행하는 여인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붙들 때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때 류전도사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찬양대 반주자이긴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주를 한 이유는 피아노를 사랑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피아노였습니다. 사랑한 것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구인 피아노였습니다. 도구였던 피아노가 목적이 되고 목적이신 하나님이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피아노가 류전도사에게는 음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이 맡김의 지혜가 그런데 류전도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했습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피아노와 연주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로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나아 치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가 회복됩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호랑이에 물려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무력감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자신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맡기고 또 맡기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고난이란 파멸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에 이르도록 이끄는 길이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자신을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것이
가장 종교적인 것을 가장 비신앙적인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또 속아 쾌락에 굴복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으나, 신앙생활을 통해, 종교생활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나 영원한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을 위장하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7장 말씀 10절을 제가 읽고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7장 10절입니다. 한 여자가 창녀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18절입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그 일,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즐거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 일이 결국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내용에 보면 잠언 5장부터 8장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말씀의 훈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잠언 5장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의 말만 담긴 귀에 단 설교는 영혼의 당뇨병을 일으킵니다.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자신의 영혼과 신앙 인격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6장 6절을 제가 읽고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게으름은 무력감을 가져오고 무력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 마십시오. 과정이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악한 말입니다. 같은 잠언 6장 12절을 제가 읽고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건달과 악인은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방하는 말보다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비방하는 말처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위하는 것 척하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파괴합니다. 비방하는 말은 내가 비방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전에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자기 자신을 파괴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관계를 보고 상황을 보며 긍정적인 말과 비전의 말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5, 6, 7, 8장이 함께 강조하는 사탄의 유혹은 음란함입니다. 잠언 7장입니다. 28절을 제가 읽고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28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장을 잘못 찾았는가요? 8장인가요 혹시? 제가 8장 28절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돈이, 성공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구들이, 때로는 말씀이, 때로는 기도가, 때로는 찬양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는 천지 차이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 경배로 위장된 경우가 우리의 삶의 거의 90%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 반주만 아니라 찬양도, 예배도, 설교도, 교회 봉사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나를 통해 받는 봉사나 나를 통해 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위기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맡기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맡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이 류수영 전도사님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냐면 마음에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주님 내 눈물이 아침 저녁으로 내 음식이 되어 날마다 흐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입니다. 광야의 사슴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광야의 사슴의 갈급함은 목숨을 걸 정도의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류수영 전도사는 매일 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도저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갖고 계십니다. 누가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슴의 갈급함처럼 사슴의 목마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가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날 만한 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고난이나 위기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었던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때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때입니다. 진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머리로만 알던 종교 생활이 삶으로 체험되는 신앙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강석이 풀무불에 들어가 순금이 되듯이 그런 절박함에, 갈급함에, 목마름이 우리를 종교를 체험으로 만들고 지식과 교리를 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거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잘 구별 못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만이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5장에서 7장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장이 모두 음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이것은 단지 여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모든 우상을 의미합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절입니다. 6장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과연 장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7장입니다. 25절 제가 읽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음녀는 히브리어로 짜라인데 1차적으로는 가정이 있는 이성을 유혹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의 음탕함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의미했듯이 잠언의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모든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 우상은 유혹하는 여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성만이 아닙니다. 성공,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사역, 심지어는 교회 부흥까지도 돈, 자녀, 결혼 생활, 내 인생의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길 것인가,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지혜가 결정하게 됩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복받고 하는 그런 처세술 정도가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이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8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그 지혜가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잠언 8장 29절 30절을 봅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는 명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창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35절 제가 읽고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음녀가 사탄의 모습으로 이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1장 3, 4절과 정확히 병행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의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자신을, 나의 생명을, 나의 가족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처럼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젖먹이 아이를 방주에 담아 떠나보내는 그 요게벳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의 참부모, 너의 참 하나님께 너를 보낸다라고 했던 그 지혜가 바로 잠언 8장의 지혜이며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사랑은 질병을 뛰어넘게 합니다. 경제적인 파산도 뛰어넘게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도 뛰어넘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온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과 순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내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은 거짓 구원밖에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거짓 구원과 참 구원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속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것, 내가 죽지 않은 채로 종교생활하는 것이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기독교나 성경에 대한 일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관계를 통한 깨달음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것이 거듭남이고 믿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린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세상 영이 말하는 소리와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분별하십시오. 세상 영은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너의 자아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눌려있지만 언젠가 너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 돈이고 성공이고 출세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얼마 안 남은 소중한 목숨을 허비하라고 말합니다. 돈 벌다가 그 번 돈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성공을 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를 류수영 전도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도
류수영 전도사님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찬양 사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한참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IMF가 붙었습니다. 신실했던 어머니는 끝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류 전도사가 엄마가 지금 자살해서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가지 않고 기도원으로 뛰어갔습니다. 3일 밤낮으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무릎 꿇고 다시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당장 내려오라는 가족들의 성화에도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어머니가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온종일 어두컴컴한 지하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걸씬 들린 듯 음식만 먹어 치워댔습니다. 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힘은 장사해서 중보 기도해 주러 온 사람들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때 유전도사는 아버지를 추스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잠자고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귀에 쉴 새 없이 보혈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에서 눈물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 때 이사야 43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말씀에 맞는 곡조가 떠올랐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곡이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곡이 포함된 1집이 절판이 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원망하던 삶을 버리고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03년에 소천할 때까지 교회 5곳을 개척했습니다. 지혜는 내 인생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상을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결코 여러분들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맡김이 되고 그 맡김이 순종이 되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 생명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